자, 오늘은 이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에도 이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한번 보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병이 낫습니까? 병원에 간다. 맞아요. 또 병이 나으려면 약 먹어야 돼요. 맞아요. 약 먹고 병원 가면 웬만한 병은 이제 낫습니다. 그러니까 낫지 못하는 병은 낫지 못하는 거고 나을 수 있는 병은 낫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병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감기 그리고 뭐 배탈 뭐 이런 거 말고 아주 극심한 병이었어요. 극심한 병. 사람들이 이제 포기한 병들. 그런 병들은 어떻게 나아야 될까요? 의사 선생님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병. 3개월을 넘기기 힘듭니다. 이런 병들. 그런 병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도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되는 병들. 성경에 나오는 대개 병들이 그런 병들입니다. 그러면 진짜 의사 선생님 말대로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삶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그런 그 생의 마지막에 갈림길에 놓이는 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불치병 또 난치병들을 이렇게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나은 겁니까? 자, 이 사람들은 왜 나은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병들, 낫지 못한다는 병들은 왜 나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성도님 한번 대답해 보시죠. 왜 나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 대답을 못하시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풍병자. 이 사람은 보니까 나았어요. 나았는데 이 사람은 왜 나았습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답 나왔어요. 뭘 보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의 믿음? 그들의 믿음 돼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자, 중풍병자는 그 치유하심을 받아야 되는 이 당사자예요.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 또 일어나서 가라. 치유해 주셨어요. 자, 첫 번째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더라도 옆에 사람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얘기인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적용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나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내 주변 사람에게 진짜 열심히 기도해줘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좀 모자라다고 하더라도 옆에 분들이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이 치유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반적인 이 기도 제목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엄청 삶에 힘들어요. 나 혼자 바둥바둥 하는 것 같아요. 막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해서. 근데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어떤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내 인생이 좀 잘 풀리게 기도해 달라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신 것처럼 나를 위해 중보하는 이 기도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 또 한 가지 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기도한다. 이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또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또 이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아니면 이 사람 인생 가운데 다시 도약을 위해서 내가 진짜 열심히 기도한다. 그러면 나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분에게 치유와 회복과 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자가 되어야 되고 많은 중보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이제 확률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확률적으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그 중에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 단락에서 나도 중보자가 되어야 되고 나에게도 많은 중보자들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대상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죄사함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이 중풍병이란 거는 난치병입니다. 엄청 치유하기 힘든 병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간혹 이렇게 허준 드라마 얘기하잖아요. 허준 드라마에서 그 허준이 부잣집, 양반집 마님을 이렇게 치료해가지고 인정을 받은 그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의원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허준 의원이 고쳤어요. 그만큼 중풍병이라는 것은 낫기 힘든 이 난치병입니다. 근데 그 난치병을 치유하실 때 이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좀 더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진짜 이런 친구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은 되게 내가 잘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면 자기 돈 많을 때는 친구들 많았어요. 근데 빈털터로 되니까 친구 하나도 없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잘 나가면 주변에 사람들 많습니다. 또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으로 드러누워 있는 친구를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이 침상채로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에서 침상을 내린 거예요. 자, 이거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지금 시대의 지붕하고는 달랐을 거예요. 뜯을 수 있는 그런 지붕이었을 겁니다. 근데 다른 집의 지붕을 뜯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결례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 결례를 무릅쓰고서라도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귀찮고 이 친구를 지붕 위로 끌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 거고 줄을 매달라 가지고 내리는 것도 힘든 겁니다. 4명이서 줄을 매달아서 이 친구를 내릴 때 쉬울까요?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균형이 4사람이 다 맞아야 됩니다. 약간만 삐끔하면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조심조심 조마조마 하면서 했을까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가 아니라 그 친구들을 바라보신 거예요. 이 믿음.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나을 수 있었던 겁니다.
중보의 역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기는 나는 중보자가 되어야 되고 나에게도 중보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중보자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 마태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어요. 이 세리는 그때 당시에 앞잡이였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대상. 그리고 그 싫어할 뿐만 아니라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죄인하면 우리가 살인자, 뭐 강도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죄인의 대명사가 이 세리, 그리고 창녀, 뭐 살인자 이런 사람들이 죄인의 한 무리인 거예요. 그 중에 한 무리의 한 사람이 이 마태였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마태에게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만약에 내가 그 복음서를 쓴다고 했을 때 이 내용을 쓸 수 있을까요? 마태는 그 자기의 과거,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과거일 겁니다. 세리라는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은 1차 이 독자가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 자기 나라를 이렇게 집어삼킨 로마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로마에 협조하고 또 자기 동족들의 그 돈을 갈취하는 이 세리들 진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신분이 어떻게 보면 그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 세리였네? 나쁜 놈이었네? 이렇게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 아마 이 내용을 안 담았어도 돼요. 안 담아도 됩니다, 사실. 자기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내용들을. 근데 자기의 치부를 이렇게 드러내놓은 거예요. 복음서에다가. 나 예전에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리였습니다. 세리라고 해서 사람들이 죄인을 여겼지만 실력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돈을 관리하고 돈을 이게 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아무 사람이나 이렇게 세리를 맡기진 않습니다. 그 돈에 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숫자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아요. 아주 셈이 빠르고 계산이 빠른 사람들, 그냥 똑똑한 사람들이죠. 마태도 똑똑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동족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로마 사람들한테 있으니까 뭐 부유하게 사는 거죠. 좀 더 많이 걷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로 이렇게 다 버리고 제자로 된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 마태 여기에 보면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겁니다. 이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강도들이 온 거예요. 강도들. 진짜.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이 온 겁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약간 좀 미워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거기 나온 죄인들도 누굴 미워하는 죄인들, 또 마음속 시기가 가득한 죄인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누가 봐도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 제가 죄인 하면 누가 있죠? 하여튼 강도하고 살인자하고 같이 밥 먹고 놀고 있으면 얼마나 이게 실망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말씀이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다. 병든 자에게 쓸 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마태는 내가 이 사람을 따라야 되겠구나. 이 사람 진짜구나.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요? 주옥 같은 이 말씀이 있으니까 자기의 치부도 다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과거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마태의 이 과거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내 과거는 이러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됐어. 참 부끄러운 과거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됐어. 내 과거 참 부끄럽지만 나는 현재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제자가 되었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태를 마태의 과거를 우리가 좀 영적으로 생각하는 마태의 과거를 이제 고치실 때 그의 삶을 고치시고 치유하실 때 그 과거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완전히 깨끗하게 고치신 거예요. 숨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참 지우고 싶은 과거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만 드러나는 그런 과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나 용서하실까? 이러한 과거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과거들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걸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죄들을 다 대신 짊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제자가 되고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숨기고 싶은 과거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과거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과거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과거예요. 우리 과거 묻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마태는 오늘 그 9장 말씀을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나의 과거를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마태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이 14절부터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금식은 왜 이런 얘기를 나왔냐면 그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행동을 이렇게 중요시했어요. 딱 지키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걸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막 금식도 하고 또 그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막 이 시장 통해서 누가 다 들으라는 듯이 막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봐도 금식하는 사람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색이 좀 안 좋으신데요. 제가 3일째 금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요.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14절 말씀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을 가지고 이제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야, 잔칫날에 무슨 금식이냐? 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혼식, 뭐 파티 이런 거 하는데 실컷 초대해놨더니만 나 지금 금식해. 음식 못 먹어. 이거는 진짜 손님의 예의가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잔칫날, 이 파티와 같은 그 삶의 연속인데 무슨 금식할 날이 있느냐? 금식할 일이 있느냐? 금식은 진짜 자기에게 슬픔이 다가오거나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데 무슨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금식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있는 삶, 보여지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는 금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금식할 때 빗질도 잘하고 로션도 잘 바르고, 성경 로션 바르라는 얘기는 없지만 금식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식의 문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금식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 모두가 다 그래요.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비판받는 겁니다. 예수님께 책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금식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찬양, 기도, 뭐 헌신, 금식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18절부터는 이 두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한 관리가 와서 딸이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손만 대면 살아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관리의 딸이 살아났어요. 이것도 죽은 딸의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인 거죠. 그 아버지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손만 대시면 살아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12회 20절 말씀 12회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옷가르를 딱 만집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을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졌더니만 나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것을 보면 각자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하셔가지고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께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옷가, 그러니까 옷술이라고 하죠. 그 유대인들은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그 끝에 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줄 같은 거, 짧은 거, 긴 거. 그래서 그걸 만지면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길면 길수록 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이 표시로 이렇게 전락되었어요. 유대인들은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만진 거예요. 그것만 만지면 낫겠다라는 이 여인의 믿음. 그것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사실 이 12회 혈루증이라는 것은 그 12년 동안 이 하혈을 했던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러면 움직일 수 없어요. 늘 이 두통이 있었을 거고. 왜냐면 피가 모자라니까. 빈혈이 있고 힘이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일 겁니다. 12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으니까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 뚫고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기어서 가다시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옷가를 만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그 한 여인의 믿음 또한 믿음 플러스 정말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만 나를 낫게 하신다. 그래서 그 간절함이 예수님께 전달된 거죠. 그 옷을 만져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회복을 이렇게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정말 이것도 필요해요. 간절함이 필요해요. 간절함. 우리의 소원들,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래서 점검할 게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가? 이것도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잘 알 거야. 이 믿음이 있는가? 내가 간절한가? 이 두 가지가 기도의 응답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게 한 관리의 딸과 그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27절부터는 이 맹인의 맹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 맹인이라고 하면 안 돼. 시각장애인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요즘에 용어들 사실 저는 그 용어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이거든요. 어떤 뭐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실습하지 않았습니까? 장애인 복지관에서. 거기에서 이제 용어들을 가르쳐 주시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장애인들을 장애자, 또 장애우, 지금은 이제 장애인, 이렇게 용어가 딱 정해졌습니다. 장애인이라 불러야 돼요. 장애자는 그 자자가 놈자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놈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장애우 하면 그 우는 친구자거든요. 그럼 좀 좋지 않습니까? 근데 장애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친구로 이렇게 보살피는 게 아니라 그냥 동등하게 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장애우라는 말도 이렇게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약간 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서 맹인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절름발이 이런 말 쓰면 안 되고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이렇게 이제 쓰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 용어들 성경에도 이렇게 맹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두 시각 장애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실 때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주여 그러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소개를 해요.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보일 때 이 사람들 시각장애인들이잖아요. 어떻게 따라갔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지점이 아니라 떠날 때 따라와서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또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따라왔던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죠. 예수님 절로 가신다 해서 같이 가자. 두 번째, 아무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서로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서로 의지해가지고 사람들 소리가 저쪽으로 들린다. 저기 웅성웅성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저쪽으로 가시는가 보다. 우리 한번 가보자. 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뭐야?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갔을 수도 있다. 두 가지 다 뭐 가능한 얘기겠죠. 근데 친구가 데리고 갔다는 말이 없으니까 아마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아주 그 주의 깊게 소리를 의지하며 따라갔던 거예요. 쉬운 일 아니죠.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감각을 총동원해가지고 소리를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믿음을 나타내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32절에는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많아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겼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도대체 너네는 생각이 있냐 없냐? 귀신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진짜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 같은 편인데. 천사가 귀신을 쫓아내면 말이 되지. 귀신이 천사를 쫓아낸다거나. 이게 말이 되는데 귀신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34절까지 있어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정리하는 게 35절부터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참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리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건 이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 나올 잃어버린 영혼들이 참 많은데 제자들이 참 적구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참 적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들 보내주십시오. 이거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만 봐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강권적으로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많은 일들, 이 예수님께서 이 오늘 그 치유 사역들을 보여주실 때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잖아요. 앞으로 가면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보여주신 거냐면, 저 이제 이거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치유의 역사를 해주셨을까요? 아니면 신으로 이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셨을까요? 이게 좀 질문이 어렵죠. 예수님께서 사람이시기도 하고 신이시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기적, 치유를 신이시기 때문에 치유를 하셨을까요?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아니면 사람이지만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걸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치유의 모든 기적들을 베푸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참 인간으로서 믿음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치유하시면, 하나님, 저희는 인간이에요. 누구를 막 구원하고 누구를 치유하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죠? 이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실 때 신이시기 때문에 사용하신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믿음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세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을 누구를 통해서 보시느냐에 따라서 그 주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기도 해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꼭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간절함이 필요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나의 삶 가운데도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